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너무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됨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흑암 권세와 모든 불신앙들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삶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는 이 교회, 정체성을 잃어가며 방황하는 많은 성도를 보게 됩니다. 침략당하고 멸망의 시대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전도자를 남겨주시고 전도자를 통하여 시대를 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근본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주리라 말씀처럼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강단을 지켜 주시고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은혜 받고 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도와 함께 영적인 배경 위에서 복음이 각인되며 정말 복음이 뿌리 내려서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우리와 관계된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렘넌트들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비대면을 예배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현장은 힘들고 눅눅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 들어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증거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성도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찬양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가 참 감각이 많이 둔해지고, 아마 모든 분들 다 그럴 것인데, 우리가 참 시력도 그렇고요, 뭐가 잘 들리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처음에 남성 파트가 딱 나오는데 제가 뭐라 하노? 처음에 조용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라 하노? 내가 귀를 쫑긋 채워가지고 듣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귀가 안 좋아서 뭡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그거 이야기구나. 예?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생각이나 두고 온 것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그게 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딱 집중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전도자는 본분이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죠?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아무나 이렇게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센세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주로 자기 직업이 남을 섬기는 직업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이쪽은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전도자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이 섬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우리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인데, 이제 어떤 건가 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섬기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게 뭔가가 효과가 좀 나타나면 우리가 참 힘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또 사람도 조금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엘리야가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참 뭡니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매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겠죠? 이제 현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얘기가 이제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 민족이 예레미야를 뭡니까? 막 매도를 해서 이 사람을요 투옥을 시킵니다. 뭐냐니까 간첩으로 매도한 거, 간첩으로. 시위대라는 그 군대 감옥에 이 사람을요 투옥시킨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데 좀 이렇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막 전도해서 복 받고 이게 아니고, 내 본분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뭡니까? 좀 박수 좀 쳐주시고 위로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또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게 열매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그만 인간적인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게 섬김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래, 아예 여러분은요 섬길 때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도 왔는데 막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내한테, 목사님 진짜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너무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줘도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요, 갑자기 뭡니까? 너무 힘이 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이 또 낙심해가지고요, 막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뭡니까? 낙심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되나? 이래 생각했는데요, 또 안 그렇습니다. 그게요. 몇 주 딱 지나면 그게 또 뭡니까? 제자가 돼가지고 또 활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의 중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보상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이면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뭡니까?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전도자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 못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정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내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내가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응답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죠? 맞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점은 뭐냐니까요. 그렇다면 전도자가,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을 때는, 맞지. 나도 그런 신앙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또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요, 항상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나를 이길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 전도자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사역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포로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완전히 뭡니까? 재앙시대가 돼서. 남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요 솥에 삶아서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뭡니까? 하나의 비유법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에 조금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지금 살아버린 겁니다. 남은 자나 끌려간 자나 전부 다 지금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포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그 사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시위대는 그 당시에 군대입니다. 군대 감옥에 이 사람이 갇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요 모함을 받아서 갇힌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예레미야가 왜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해서 투옥된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시대의 북한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창문이,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북한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봐야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 우리 불행했던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 일본이 세계 최강인 미국에게
이게요, 도전을 하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전쟁을 왜 벌였느냐? 일본이 미국을 정복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죠? 일본과 싸웠던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건 더 들어봤죠? 왜냐니까 태평양에서 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그 전쟁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일본의 처음부터 생각은 대동아라는 말은요, 대는 큰 대자고 우리는 동편에 있는 동쪽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우리가 먹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동쪽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우리 조선, 그 당시 조선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가 대상이 된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주가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중간에 뭡니까? 미국이 방해를 하거든요. 미국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미국은 그때 누구 편이었는가 하면요, 중국 편이었습니다. 중국. 일본이 자꾸 중국을 삼키니까 미국이 자꾸 중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는데 미국이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이 뭐냐? 그 가는 방법이 일본이 가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일본은요,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2차 대전 때는요, 그 당시에 석유를 제일 생산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은 여러분 우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거는 2차 대전 끝나고 이야기고요.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 자연 어떤 뭡니까? 자원을요, 제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쪽에 지금 말하는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거기 가서 뭡니까? 천연 자원도 없고 고무도 없고 심지어 거기 석유도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뭡니까? 그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일본이 이렇게 뭔가 침공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꾸 뭡니까? 태클을 거니까 미국하고 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에게 걸었는데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볼 때 일본은 그때 완전히 오판한 거예요. 이거는 뭐 조그마한 이야기, 일본이 아예 되지도 않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고 미국이 볼 때는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참 똑똑한 나라입니다. 내가 볼 때.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은 뭐냐? 여러분 미국 앞에는요,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 미국은 일본을 뭡니까? 자기 나라 편으로 만들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한반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이미 전쟁할 때 만듭니다, 미국이.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 38선으로 우리가 분단되어지고, 그죠? 저기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일종의 우리한테는 애꿎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식민지 되다 보니까 이게 애꿎은 우리가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혹이 된 거예요, 저게. 저거는 혹입니다, 혹. 여러분, 혹이 있고 뾰루지 있는 분들 알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죠? 북한이 이제 저겁니다, 저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바깥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첫 번째 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걸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내가 볼 때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력해지는지를 여러분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요, 그 민이라 말합니까? 이 백성들이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무력감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요 바꿀 그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요 저 알아요. 저게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현장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볼 때 북한을 보는 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한국이 지금요, 배가 불러지고 뭐가 발전하다 보니까 슬슬 한국이 뭡니까? 이게 배불러지니까 뭡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저 북한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때리는 회초리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볼 때에 북한이 아직도 저 기세가 등등한 거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키겠구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세 가지 창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북한이 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국을 계속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국을 쓰실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합니다. 아마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북한이 막 핵을 이러면요, 여러분 막 걱정되시죠? 내가 볼 때 지금요, 걱정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을 좀 하시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한국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부터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뭘 보면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가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요, 보니까 막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뭐 교회 안에 오만 걸 다요. 성도, 우리가 예컨대요, 교회 안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저 식당을 그냥 놔두지 말고요, 우리가 저 식당을 평일날 진짜 식당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일날 차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가면요, 교회 안에 의무실이 있어요, 의무실. 근데 평일날 뭐 하느냐? 거기에 소아과, 가정의학과, 그게 의사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안 합니까? 보통 우리 교회가요, 우리 연말되고 하면 우리 여전대에서 뭡니까? 바자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시적으로 바자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된장도 사가시고 고추장도 사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뭡니까? 우리 예컨대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일날 거기 백화점 되는 거예요, 백화점. 뭐 서점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전부 다 뭐 하느냐? 뭐 합니까? 면세인 거예요, 면세.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지금 서울에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만 모여봐라. 우리 교회 안에 병원도 하고 찻집도 만들고 뭐 우리 뭐 그런 카페는 많습니까, 그죠? 뭐 이게 이제 이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신문사도 만들고, 물론 뭐 제가 볼 복음운동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교회 본질은 뭡니까? 복음만 자꾸 희미해지고 딴 것만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인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박사시다? 그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신앙은 그죠? 사람들이 자랑 안 하고 점점 뭡니까? 교회는 대단해지는데 신앙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들마다 약간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젊은 분들 사이에 갈등이 그겁니다. 아이고, 요새 우리 여자들은 설거지를 안 한다. 아이, 젊은 분들은 뭐냐, 뭐 설거지 할 거 뭐 있노? 설거지 기계 사면 되지. 요즘 하면 뭡니까? 설거지 기계 필요 없다. 차라리 전부터 일회용 용기를 쓰면 되지. 요즘 뭐 합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예? 여러분이 햄버거 하나씩 드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내가 햄버거는 못 먹겠네.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뷔페를 부르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많은 교회가요,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의 식당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수월하게 하자. 좋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내 생각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분들 보고, 교회가 지금 위기 처했다. 각자 전부 다 여러분 집에 이불 다 사가지고 교회로 전부 다 모여라. 오늘 밤에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그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이 외침에 우리가 순응하자. 우리 그냥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포로 끌려가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하죠. 내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북한을 쓰신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뭐 하느냐?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깨우시려고 사용하시는 지금 회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옥에다 가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만은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하고 함께? 박해와 함께 준다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아이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 당하고 우리가 핍박 당하고 이런 거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발강가에 수용된 에스겔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달에 하는 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좀 달리 예레미야는 그 원래 남은 그 뭡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에스겔은 전부터 포로로 끌려갑니다, 같이. 그래서 그발강가라는 그 강가에 지금 말로 하면 포로 수용소를 만든 거예요. 포로가 갔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에스겔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들과 함께 갔다. 그들과 함께 살고 끝까지 그들을 섬겼다 하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포로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의 사건들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어릴 때 선발되어서 가는 미래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이 마치 뭡니까? 손이 묶여가지고 포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이야기하신 거고, 그죠? 그 당시 강대국인 이 바벨론이 미리 뭡니까? 각 나라를 이렇게 복속을 막 시키고 그 나라에 좀 이렇게 똘똘한 아이들을요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그죠? 일종의 유학을 시킨 겁니다. 미리 뭡니까?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릴 때 선발되어서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받은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뭡니까?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교묘한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는 뭐 아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요 어떻게 하다가 대적들의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우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유다만 복속을 하고 유다 사람만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지금 많은 나라를 완전히 정복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나라에서 지금요, 많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유학을 온 겁니다. 그 와서 뭡니까? 황간일이어서 처음부터 뭡니까? 미래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면요, 경쟁하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씹어뜯고 막 땡기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어른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발 뭔가 가는 데마다 평탄한 삶이 이어지고, 그죠? 가는 데마다 맨날 뭡니까? 머리만 하고, 뭡니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죠? 맨날 하늘에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 맨날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현장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사실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평탄해지고 아무런 우환도 없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아무 우환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환 없으면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환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환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잘 몰라서 하신 기도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기도를 바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은 아는데, 저희 아버지 맨날 그래요. 우리 아들 차 운전하는데 갈 때도 사고 없고 올 때도 사고 없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상세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요새 보니까 자주 서울 올라가던데 가는 데마다 비도 안 오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 마음은 제가 알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를 내가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 얘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잘 풀릴 일 없을 겁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나, 저한테 여러분이 항의하실 분들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과거적이면 덕담을 좀 하시지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얘들이 진짜 복음 가져버리면요, 어떤 문제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덕담 절대 안 합니다. 덕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덕담하는 목사, 그거는 사기꾼이다, 이 생각합니다. 사기꾼까지는 좀 심했나? 그렇습니다만, 마음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옛날에 저 부산에 보니까 포도원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막 나오셔가지고 막 뭐 이런 설교하시는데, 하시는 거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목사들은 우리가 지금요, 막 우리 지금 부동산 부자 되고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막 출세하고 이런 기도하면 그거 기복신앙을 하는데, 나는 기복신앙 좋습니다. 우리 애들 잘 되기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또 노골적으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마음은 알아요. 전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솔직히 제가 여러분 가난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 전에 복음부터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뱅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가난뱅이 돼도 우리가 가난해져도, 그죠? 절대로 세상 시류에 우리가 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진짜 살리는 대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나를 모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요, 교회만 해도 그래요. 교회만 해도 뭡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막 욕합니다. 욕하십시오. 당연히 욕하죠. 욕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현장의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업무를 가진 사람들은, 업무를 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거기서 죽이려고 사자굴에 몰아넣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사자굴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대적 원수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사자굴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끝장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게 지금요,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해설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의 뒤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야, 너는 지금 내게 부르짖어라. 왜냐니까 에레미야가 그 시대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진짜 믿음만 가지면요, 그럼 그 시대에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에레미야, 네가 지금 네가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시대 뜰에 너를 가두었다. 에레미야, 네가 진짜 지금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다면 그거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징벌이고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앞으로 좀 돌아오면요, 에레미야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에레미야 31장부터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뭐가 그들과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장래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참 하나님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32절에 엄청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건지 황당한 건지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지금 딱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 지금 말로 하면 면회객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의 그 삼촌인 이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하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제 말하자면 그 사촌이죠, 사촌.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있잖아, 내가 아나도시라는 곳에 밭이 있는데 그거 사라.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 가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사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아나도시에 내 밭을 좀 사라. 그러면서 기업 물을 권리를요, 이 에레미야에게 매매를 합니다.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이 매매 정서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날인을 하고 봉인을 해라. 그리고는 이거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도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바룩은 그걸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밀봉을 딱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 황당하시죠.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데 갑자기 뭡니까? 부동산 사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 망했을 때 사는 거예요. 뭔 말하겠습니까? IMF 터졌다. 그때는 뭐 하느냐? 주식시장 가서 주식을 사요. 근데 여러분 지금 끄덕거리지만 막상 그래 되면요, 다 공황이 와가지고 그래 못 합니다. 그게. 이게 평상시에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언제 뭡니까? 뭐가 와가지고 막 주식시장 폭락했다 할 때 그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주식 사세요. 그러면은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내가 볼 때 투자 기법으로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보니까, 야, 하나님은 부동산도 잘하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요 망해서요, 폐허됐어요. 그죠? 무너졌죠? 그럼 부동산 값은 뭐죠? 똥값이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향후에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똥값이 금값이 되죠. 이게 부동산 기법입니다. 오늘 부동산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그게 진짜입니다. 희한하죠? 너무 안 재밌습니까? 에레미야가 지금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동산 사래요. 부동산을.
내 같으면요, 막 욕을 안 했겠습니까? 예?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나를 살릴 생각 안 하시고 갑자기 부동산을 사라고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네가 아나운서 밭을 사라.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요 하는 말 전체가 뭡니까? 행동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장래하시는 일을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은밀한 계획,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요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북한을 들어서 우리 한국을 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는요, 만약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때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모르겠다. 이제 한국 저거는 못 쓰겠다. 너희들끼리 막 통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래도요, 북한이 있으므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긴장감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막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 에스겔은 주로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거기에 골짜기에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환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골짜기는 지금 말하는 말로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요. 우리 한국에는 공동묘지가 옛날에 뭡니까 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가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뭡니까 뭐 선산이 없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묘지를 쓴 그게 이제 공동묘지인데, 여기 말하는 공동묘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로 이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죽는 겁니다. 죽었는데 이제 그 골짜기에 그 죽은 시체들이 그냥요 그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썩고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만약에 이 골짜기의 환상 가운데 보는 이 마른 뼈들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죠? 여기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들이 그때부터 생기가 돌아오고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뼈가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기가 없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죠? 그게 또 생기가 돌아오고 이게 나중에 군대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것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미래 현장에서 앞으로 전도자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내가 볼 때 마른 뼈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복음운동을 시작하는데,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그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그 말씀 1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복음운동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라면, 에스겔에 보신 그 환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그죠?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전도의 도구입니다. 제가 말하죠. 주로 달란트, 사람들은 달란트 이렇게 말하면 주로 내가 뭐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기능이 있다든지, 그죠? 뭐 내가 아주 지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달란트는요, 그것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돈 없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저 사람 돈 많은데 나는 돈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무식하다.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왜요?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목사님, 나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예,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큰 달란트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래에 너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전도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앙과 하나님 자녀의 사명과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이거는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흑암과의 전면 전쟁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벌어질 것인데, 흑암은 너희들을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흔들립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우리를 사자굴로 쳐넣고 풀무불로 쳐넣고, 그죠? 하만 알죠?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모함을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요,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뭡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이게요,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시간에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참 좋아하는 제 마음속에, 그 성도는 세상과 함께 살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과 그죠?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 그냥 비슷합니다. 전부 다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현장을 바라보면요, 전도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요, 눈을 못 들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매여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그래도 전도하기 쉽습니다. 기도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해보시고. 그러면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포로시대입니다. 세상에 지금요, 불신앙 문화가, 지금 신앙 문화보다 불신앙 문화가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지금 셉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 믿으러 지금 예배하러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비정상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지금 시대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그죠? 따로 우리를요 선택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요 주일날 놀러 안 가시고 그죠? 절기로 안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을 딱 바로 보세요. 포로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네 자신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행복하게 누리세요. 말씀의 행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살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 알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진짜 기도가 그런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가급적 전도의 축복을 전달하세요. 전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죠? 여러분 새가족 딱 만날 때 새가족에게 처음부터 그죠? 전도를 가르치세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제가 그 이야기했죠. 금요일날 여러분 메시지에 세 가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 했죠. 하나님 자랑이란 말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없이 여기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한다 했죠. 원래 십자가는 수치요, 수치. 이거는요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섬기는 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는데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뭡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 가치를 알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랑하라 했죠. 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질병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요 뭐 경제 문제도 있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포로 시대에 일어난 사건 보면서 참된 여러분이 신앙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포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 가진 자로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현장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건사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만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우리 3유전대회 원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번 달 30일 날 그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태영아 모임을 가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처음으로 하고 또 이거는 자율적으로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이번에 모여서 뭔가 은혜를 받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에는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앞에 우리
향후에 우리 교회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4명만 뛰댕겨도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한 10명쯤 뛰댕기면요 아마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고 여러분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 대행하 모임 30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날 이해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24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부대 그리고 우리 비대면 예배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이번 여름에 더운데 우리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여름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요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많은 그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정말 포로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우리 중직자들과 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